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30일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세상과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는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눈길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의 기쁨을 따라 삶을 판단할 때에 거기에 자랑과 교만과 자기의가 나타나거나 혹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각자의 시선과 관점으로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전쟁하는 일이 그치지 않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하옵시고 겸손히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와 안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에 순종함으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목숨과 삶의 터전과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는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상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으로써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으니 사랑한다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관점을 디자인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박용후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관점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째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우리의 의식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도 가둔다, 틀 속에 가둔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뒤흔들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수시로 재조립해서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당신을 대체하지 못하는 명품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관점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당연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함이라는 것은 보편화된 관점을 말하죠. 그래서 이 보편화된 관점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또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연함이라고 하는 그 우물 안에 갇혀 있게 되면은 우물밖 세상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당연함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당연한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지 않지만은 미래에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당연함 속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당연해질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 당연함, 그런 편견에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고정관념과 당연함, 편견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쉬웠더라면 이미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변화된 시대에 아름답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사고의 전환이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디자인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이 고정관념과 당연함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존경받는 선지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말씀꾸러기 선지자라는 기억을 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렇게 대놓고 거역하면서도 당당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의 고정관념은 민족주의, 애국주의와 같은 정치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정의, 공정과 같은 어떤 이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악을 심판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의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었든 공통적인 것은 자기 관점,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신앙, 자기 신학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이 얼마나 철저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요나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것, 이런 생각, 이런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이 해마다 조공을 엄청나게 바쳐야만 했던 적대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침탈하는 적국의 심장부 같은 것이 니느웨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나로서는 니느웨를 향한 그의
적개심, 그래서 니느웨가 하루빨리 망해버리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니느웨가 무너지면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이고,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살고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되찾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 일제의 수탈 속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해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요나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 철학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쉽게 바뀌지도 않죠. 같은 가족끼리라도 자기의 생각, 철학,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를 조심할 정도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바꾸는 게 어려운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요나 또한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생각은 하나님이라도 양보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나가 자기 신념에 투철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증오와 저주와 정죄와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 니느웨 사람들의 저주와 심판만이 요나를 만족시킬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니느웨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갈등과 대립과 전쟁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생각, 각자의 자기 관점,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살기만 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평화나 공동의 발전이나 인류의 화합과 같은 가치들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화합하기 위해서도 각자의 생각을 넘어서는 합의된 가치가 필요한데 한 사회, 한 나라, 또 세계의 평화가 어떻게 각자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랑이어야 되지 우정, 친절, 자비, 긍휼 이런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으로만 이해하면 큰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관점과 입장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의 중심 생각, 중심 마음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신앙인이 이런 마음으로 삶을 대하지 않으면 요나와 같은 고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몰라서 공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민족적인 감정이나 의와 불의에 대해서 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죠. 성경도 역사도 인생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철학 중심으로 해석하고 믿는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신학적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또 서로 간에 충돌되는지 성경에 충실하여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역사도 자기가 본 입장대로, 자기가 겪은 상황대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개인 간에도 국가 간에도 합의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끝장낼 생각으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경험하고 결말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서 이 땅에서 비록 억울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결론이 될 줄 우리가 믿고 오늘의 모든 억울함도 아픔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공정하고 평화로운 결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미성숙하고 땡깡 부리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인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오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였습니다. 거기서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다 그랬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감사와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뜻과는 반대로 니느웨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크게 바뀌어졌습니까? 요나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겪었어도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큰 고난을 겪고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상하다고,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인간성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최소한 그가 해야 할 일을, 그의 의무를 어떻게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의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가야 될 길을 하루만 가면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다시스로 가던 사람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큰 변화이긴 하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제대하게 되면 군 생활을 경험을 해서 이제 좀 더 규칙적으로 살고 건강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또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지만 제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고 간절히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기억이 생생한 그 짧은 기간일 동안 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 전에 최악이 어떤 것과 비교해서는 나아지긴 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면서 막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성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바르게 알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걸 보면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정도로 싫어할 줄이야.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에 자기의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구경꾼으로서 어떻게 되나 보겠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를 위해서 그늘이 되게 하셔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또 해 뜰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고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이르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니느웨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던 요나가 박넝쿨에 대해서는 마치 박넝쿨이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그 그늘이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던 것처럼 당연히 자기의 것이 빼앗기기라도 한 것처럼 성내며 대답했습니다. 죽기까지 할지라도 당연하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저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요나가 자기의 관점을 바꾸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박넝쿨을 아꼈던 그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로 인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인간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경험하였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갈까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을 전혀 들키지 않으면서, 티내지 않으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요나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찌되나 구경꾼처럼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내는 미숙한 요나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내면서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괴로움이 올 때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평안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같은 것이 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박넝쿨의 기쁨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내가 심지도 수고하고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과 같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일이 항상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뜨거운 동풍과 같은 일이, 벌레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씩 갈라가 먹는 것 같은 그런 벌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뜨거운 동풍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재난과 환난과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내 삶이 기쁨을 주었던 건강과 성공과 안전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재난과 같은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느낌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인생을 원망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 박능굴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니느웨 사람을 볼 줄 알게 되라고, 보다 궁극적으로 요나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라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보호와 안식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하룻밤새 없어지는 박능굴 같은 은혜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찮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과 안전을 주는 박능굴 같은 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라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내 삶에서 나의 행복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벌레 같은 요소들이 있을 때라도,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동풍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짐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임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질문은 옳고 그르냐의 질문이라기보다 너는 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느냐, 너는 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박능쿨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 땅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나처럼 성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물으시면서 주님의 관점을 얻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